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와 한국연합회가 파송한 김정태 목사님께서 목회부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성경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14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전국에서 모이던 목사님들과 또 여러 성경교사들 145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는데, 이 145분의 성경교사들과 목회자들 가운데는 7분이 비재림교회의 다른 교단의 목회자와 성경교사들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깊은 감동이 있었고,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 임지로 떠났습니다. 마친 안식일에는 3번에 걸쳐서 호치민 국제교회에서 주말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여온 분들이 계시는데, 김정태 목사님께서는 베트남의 목회부장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호치민 국제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여러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 배경 보시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호치민은 얼마나 오토바이들이 많은지, 자동차보다 오토바이 숫자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면서 이 나라는 사람 인구수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좋은 교통수단으로, 어떤 곳은 신호등도 없지만 얼마나 이 오토바이들이 잘 빠져나가고 운전을 잘하는데, 제가 그것을 지나갈 때 신호등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 거리를 건너갈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가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들이 쌩쌩 달리고 양쪽으로 달리고 있지만 그냥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더니 빨리 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빨리 가면 치지만 천천히 걸어가면 오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알아서 비켜간다고 합니다. 해봤는데 정말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3가지 우주적 기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12번째 시간으로 끝에서 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누게 될 제목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42달이라는 표현을 12장 6절에서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또 같은 기간을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 한때, 2때, 반때 혹은 42달 혹은 1260년 기간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7번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잘 아십니다만은 기원 538년에 시작해서 1798년에 마치게 되죠.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로마는 엄청나게 커다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로마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양쪽에 황제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동쪽에 황제, 그리고 그 밑에 부제가 있었고, 또 서쪽에 황제, 그 밑에 부제가 있어서 4명의 황제들이 이 거대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콘스탄티누스가 서쪽에 있으면서 로마로 쳐들어갔습니다. 이 로마에는 막센시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와 막센시우스가 결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마침내 기원 312년 10월 27일 밤에 전투를 앞두고 있던 콘스탄티누스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가 꿈속에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를 라바룸이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헬라어로 쓸 때의 그리스도의 첫 머리 글자가 키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파벳으로, 영어 알파벳으로 본다면 X자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할 때 2번째 글자가 로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지금 우리
영어 알파벳을 하면 P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X자와 P자를 겹쳐놓은 것을 라바름이라고 하는데 그 라바름이 공중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 상징을 가지고 싸워 이기라. 그래서 그 이튿날 모든 군인들에게 그는 방패라든가 모든 것에 그리고 깃발을 이 키로우 다시 X자하고 P자 어떤 분들은 뭐 PX로 읽습니다만은 그 라바름을 새기는데 그 이전까지 로마 군대는 독수리의 형상을 한 깃발을 들고 나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모든 걸 다 바꾸고 그 이튿날 312년 10월 28일 그는 이것을 들고 막센시우스를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저 물속에 빠뜨리고 그를 죽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기원 313년 2월 3일 날 저 이태리의 북부 밀란에서 그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죠. 기독교 공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권세를 완전히 잡고 로마 전체를 동쪽과 서쪽을 완전히 다 통일해서 그의 손아귀에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의하면은 콘스탄티누스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로마에 있는 의사들은 콘스탄티누스에게 어린아이의 피에 목욕을 하면 낫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콘스탄티누스는 어린아이들을 군인들이 많이 붙잡았습니다만 그 어린아이들의 어머니들에게 선물을 주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 이것은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천주교에서 나와 있던 얘기입니다. 꿈속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나타나서 콘스탄티누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저기 실베스토 로마의 주교를 데려다가 침례를 받더라. 그러면 침례를 받으면 문둥병에서 낫는다고 해서 그가 문둥병에서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콘스탄티누스는 정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실베스토 교황에게 서로마 제국을 완전히 다 내주고 그는 문서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콘스탄티누스의 증여라고 하는데 이 콘스탄티누스의 그 증여라는 문장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내가 문둥병 걸렸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마워서 이 서로마 제국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나는 지상의 왕이고 당신은 천상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을 떠나 비잔티움으로 지금 동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그 당시에는 뭐 동로마 제국이라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동쪽 오늘날 튀르키에 있는 그리고 튀르키의 서쪽에 있는 오늘날 콘스탄티노플 그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 그곳 그 당시에는 비잔티움이었습니다. 나는 비잔티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 글로 남겨놓습니다. 이것을 콘스탄티누스의 증여라는 문서인데 그 콘스탄티누스의 증여에서 교황을 칭할 때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거기다 썼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문서는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기원 800년에 여기 300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원 330년에 콘스탄티누스는 저 비잔티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가기도 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단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잔티움이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 이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서로마 지역의 많은 땅들을 교황령으로 삼았는데 그 문서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원 800년경 약 9세기에 기록된 가짜 문서인데 천주교에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을 한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문서에서도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교황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대리자라는 그런 칭호가 나타납니다. 기원 330년에 콘스탄티누스는 비잔티움으로 천도 서울을 옮기고 이제 서로마 지역에는 힘의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힘의 공백 상태를 로마 천주교의 주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476년 서로마 제국은 라벤나
전투에서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완전히 끝나게 되고 서로마 제국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오도아케르는 이태리 왕국을 세워서 이태리 왕국이 쭉 내려오면서 교황령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쪽에 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기원 538년 전후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서로마 제국, 옛날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에 그가 아끼는 장군을 저 서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로마를 점령합니다. 로마를 점령해서 포위합니다. 이때 포위했을 때에 저 꼭대기에서 있던 동고트의 군대가 내려와서 로마를 1년 동안 포위합니다. 그 안에 있던 로마 군인들은 뭐 꼼짝없이 1년 동안 포위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안에 있는 사람들도 로마 시내 안에 성 안에 있는 그 로마 군인들도 이제는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고, 포위하고 있던 동고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포위하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1년이 지났을 때에 538년에 동고트 군대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젠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 로마 군대는 밀비안 다리에서 또다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동고트의 군대를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이제는 힘없이 완전히 다 쫓겨갔습니다. 그러나 동고트가 아직 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 놀라운 일은 유스티니아누스가 온 로마 전국에 있던 여러 가지 법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발표했는데 아직까지는 로마 전역에서 이 법이 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538년 동고트를 패퇴시킨 그 다음에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이 온 유럽 안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법의 중요한 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실베스터를 기억하면서 유스티니아누스는 그 실베스터와 또 콘스탄티누스의 사이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 로마의 주교를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수장으로 한다 하는 것이 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가운데 한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 법이 힘을 얻어서 온 유럽에 통용하게 된 것이 기원 538년입니다. 이후로 로마 천주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온 유럽에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면서 이때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마침내 정치와 종교를 양손에 다 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시니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바다에서 나는 첫 번째 짐승에게 이교 로마의 권세가 법왕 로마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교회는 갑작스럽게 변질되었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모이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면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앉아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곧바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천주교회에는 그 종교적인 지도자를 신부라고 하는데 그 신부를 영어로 하면 Father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상 대리자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자를 말로 대적하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나님의 법, 하나 시간과 관계된 하나님의 법인 이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없애버리고 10번째 계명은 둘로 나누고 네 번째 계명을 바꿉니다. 안식일 날, 일곱째 날 안식일에서 주일 중 첫째 날로 바꾸면서 온 세상 사람들 하여금 안식일을 대신하여 일요일을 지키게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혐오스러운 날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금요일 날 되면 금식을 하게 합니다. 안식일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일요일이 되면은 모두 좋다 그러면서 금요일부터 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다 사람들은 기다린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일요일 날은 먹어도 되는 날이니까요. 안식일 날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이면 서서 편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안식일은 괴로운 날, 힘든 날로 지나가게 하고 일요일 날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일요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물론 그 이전에 페르시아라든가 아니면은 헬라 제국이라든가 이런 곳을 지나면서 태양신 숭배하는 것은 이어져 내려왔는데 콘스탄티누스 자신도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스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는 이야기했지만 그가 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던 그 태양신을 그대로 태양신을 경배하는 날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하면서 그 날을 예배일로 만들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나중에 로마 천주교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것처럼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일요일 날 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 일요일 협령이 콘스탄티누스에서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완전하게 굳혀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일은 잊혀져 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일요일 날로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원 538년부터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2년, 반년입니다. 3년 반입니다. 3년 반은 42달입니다. 42달은 예언 달력에서 하루를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되는데 538년에 시작해서 1260년이 지나가게 되면 1798년에 끝나게 됩니다. 마침내 1798년 2월달 어떤 일이 있었는가? 1797년 12월달 프랑스의 장군 한 사람이 두포 장군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총에 맞아 죽게 되면서 나폴레옹은 로마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는 프랑스 장군을 찾았습니다. 버티어란 장군이 있었습니다. 버티어 장군에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즉시 들어가서 교황을 사로잡으라고요. 그래서 1798년 2월 15일 날 교황 피우 6세는 80이 훨씬 넘은 이런 노교황이 자기의 즉위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가 기념식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끌려갔습니다. 이듬해 프랑스에서 그가 사망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1260년이 지나간 그 다음에 1798년에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럴 때 온 땅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는 언제 나았는가? 1929년
6월 7일 날 이 천주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천주교회 건물인 성요한 성당 바로 옆에 붙어있는 라테란 궁, 교황에 거쳐있던 그 라테란 궁에서 이태리의 독재자 무솔리니와 그리고 로마 천주교의 국무장관이었던 가스파리 추기경 두 사람이 앉아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은 바티칸 이 지역을 영구히 이태리 정부가 로마 천주교에 돌려줘서 그것은 치외법권일 뿐만 아니라 독립된 한 국가가 거기에 형성이 되고 이 바티칸 시국 안에서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를 향해서 명령하고 다스리고 지휘할 수 있는 그것을 영원히 이태리 정부가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 가면은 로마 시내가 있고 로마 시내 안에 바티칸 시국이라는 국가가 하나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일어나면서 이상하게 온 세상을 따르게 된다.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첫 번째 짐승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1798년에 완전히 죽게 되었고 권세를 빼앗겼지만 이제는 다시 1929년 6월 7일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살아나면서 점점 다 강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시록 13장에는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짐승까지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계시록 13장 11절에 나타난 두 번째 짐승, 새끼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 우리들은 예언 해석을 통해서 미국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미국이 온 세상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먼저 있던 그 짐승, 바로 첫 번째 짐승,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배하게 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3장 15절에서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 첫 번째 나타났던 그 짐승을 우리들은 로마 천주교회라고 한다면 그 짐승의 우상이란 천주교회와 같이 여기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신앙을 하는 그 사람들, 그 종교 집단, 이런 것을 우리들은 성경 예언을 통해서 여기 첫 번째 짐승의 우상, 같은 우상이란 영어로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 먼저 것과 똑같은 모양의 다른 것을 이미지라고 하는데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하는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이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리 북부에 가면은 토레 펠리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옛날 왈덴스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산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은 커다란 동굴이 있고 왈덴스인들이 천주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천주교회의 군대가 보내서 그것을 막고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했습니다. 이곳에 가면 높은 절벽이 있고 그 절벽 위에 왈덴스인들을 몰고 가서 여기 군대가, 로마 천주교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죽인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더 나가서 16절에 보시면은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한다. 그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짐승의 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두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는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받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을 숫자로 나타날 때는 666이라는 숫자로 나타내는데 바로 그 다음 절 14장 1절에 보시면은 다른 숫자가 나타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이마에 오른손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을 쓴 하나님의 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짐승의 표가 있는데 그 짐승의 표, 그 표는 666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혀있는 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 이것을 출애굽기 31장 13절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12절,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면은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그들에게 안식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인이라면 여기에 상대되는 그 개념이 지키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를 경배하면서 창조주에게 예배드리면서 지키는 그 날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시키라. 11절 이유는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 그것은 안식일이라면 그 안식일에 반대되는 개념이 여기 첫 번째 짐승이 안식일을 일요일날로 옮겨놨습니다. 그 일요일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만든 그 장본이 누구냐? 17절에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이름, 또 그 짐승의 숫자가 있는데 그 짐승의 수를 누가 셀 수 있는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숫자로 나타나는 666으로 나타난 숫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수를 1612년 베를린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아르메니우스 헬위그라는 아르메니우스가 아닙니다. 안드레아스 헬위그라는 그 학자가 숫자를 계산해냈습니다. 그 이후로 종교개혁자들이 그 숫자를 계속해서 이어받으면서 했는데 그 숫자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례자라는 라틴어, 그것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글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이 글자를 라틴어 숫자 값을 그대로 풀이하게 되면은 666이 됩니다. 666. 그런데 오늘날 여러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하신 게 다 근거가 있고 또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역사주의적 해석을 하는 교회로서 이 역사주의적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를 숫자로 푸는 것은 맞지 않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숫자는 짐승의 수라고 그랬고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고 그랬는데 그 짐승이라면은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을 숫자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그 신원을 보시면은 여기 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같은데 여기에 곰의 발, 사자의 입, 표범의 몸, 10개의 뿔,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나타내는 사자, 곰,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 그리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합쳐보면은 여기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 머리가 모두 다 합치면은 여기 곰 하나, 또 사자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귀수 머리 하나, 그러나 세 번째 동물은 머리가 다 합치면 머리가 7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4 동물들 가운데 뿔이 다 합치면 10개가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똑같은데, 바벨론은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는 태양신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아주 일사불란하게 통치할 수 있는, 맨 위에는 황제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원로원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총독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각도 총독들이 있었고, 이러한 제도는, 정치적인 제도는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와 아주 같습니다. 맨 위에는 교황이 있고, 그 밑에는 추기경들이 있고, 그 밑에는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대주교 밑에 지방의 주교들이 있는 것, 그 통치제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장의 이름도 같습니다. 폰티펙스 맥시무스는 정치와 종교를 한 손에 놓고 있는 주장이었는데, 이 폰티펙스 맥시무스라는 것은 이교 로마의 황제의 칭호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로마를 가면은 많은 곳에 PM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황 이름 앞에 있는데 PM은 폰티펙스 맥시무스, 옛날 이교 로마의 황제들이 사용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한때 죽게 되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곧 1260년 42달 기간이 지난 1798년 2월 달에 천주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습니다. 1929년 6월 7일 날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여기에 그 짐승이 어느 짐승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그 짐승의 수를 사람의 수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지, 그것은 짐승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람, 로마 천주교의 교황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타이틀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천주교회의, 로마 천주교회 교황의 공식 타이틀 가운데 여러 개가 타이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입니다. 이 숫자를 정확하게 세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세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 666으로 떨어지는 그 이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666으로 떨어지는 수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온 유럽을 손안에 넣었고, 한때와 두때가 반때가 끝날 때에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단체의 수장의 타이틀을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말고 다른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숫자를 풀 때 이것은 666이 아니라 666으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을 굳게 붙들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14장 8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9절에 셋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과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표를 받지 마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면은 불과 양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마지막 때에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방법,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경제활동을 못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명령 앞에서 우리는 매매를 안 해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매매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구원했다. 너희가 먹을 것 안 가지고 다녀도 다 먹여주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매매를 못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의 믿음을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만 굳게 붙들어 매놓고 해야 하는 것은 십계명을 지켜야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때에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은 누구를 생각하는가? 출애굽 당시에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면서 믿게 될 때에 앞으로 다가온 모든 환난은 넉넉하게 이기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10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그 계명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그 사이에서 우리들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굳센 믿음 안에서 거룩한 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우리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